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기대감을 갖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는 의미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불가능한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또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숨기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크고 강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시고 또한 바로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그대로 서 있을 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바라보시며 기다리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다가서면서 말했습니다.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쓸어버리시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나를 붙잡아주기 원한다. 아브라함이 중보하기 원한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아브라함에게 심판을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의인을 통하여서 중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50명을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인구가 6만 명에서 7만 명 정도 되는 대도시라고 가정해 보았을 때 50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매우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심판하시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인 주께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해
그 온 땅을 용서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간구합니다. 혹시 50명이 안 되면, 45명이면,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그렇게까지 수를 줄여가면서 하나님께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노여워하시거나 짜증을 내지 않으십니다. 왜 이렇게 숫자를 줄이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심판하기로 결정했는데 네가 무엇인데 나를 방해하느냐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10명을 위해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편에서 죄송하여서 1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차마 물어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10명에서 기도를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의인이 있다면 아마도 구원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를 가지고 그들을 멸망시키느냐 시키지 않느냐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보하는 아브라함의 간절한 마음, 그리고 의인이 그곳에 있다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사람들이 멸망하지만 그들이 살아남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의인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있어서 악인이 그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됩니다. 용서를 받게 됩니다. 살아나게 됩니다. 그러나 슬픈 사실은 악인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악인이 그 사실을 알면 악인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사회에 죄가 더욱더 많아졌다라고 탄식합니다. 한탄합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잔혹하고 끔찍한 죄악들이 많아졌다라고 이 세상이 악해졌음을 탄식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 볼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이 악해진 것을 바라봄과 동시에 의인이 있는가? 내가 의인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의롭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악한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악인이 많아짐을 탄식함과 동시에 의인이 줄어드는 것을 바라보며 애통하는 것, 그것이 중보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중보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게 하십니다. 먼저 바라보고 무릎 꿇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께서 오늘도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말씀 참고 가족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위하여 중보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